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풍성한 그런 종교입니다. 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런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를 아주 공적으로 표현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바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한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종교적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반기 첫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 그런 뜻이죠. 자,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4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44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씁니다. 모에드. 그래, 그 뜻이 뭐냐면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그 뜻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이 모에드,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오늘 23장 말씀에 보면은 성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날,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임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가 성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귀한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계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고, 또 5절과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방 종교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 자, 그 절기는 사람이 고안한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 고안되고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 편에서 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계시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절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를 신앙합니까? 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신앙해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계시받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절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절도 그렇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요.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44절에도 보면은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누구에게 공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키라고 명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라고 하는 말이, 아무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을 명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즐거움과 모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한 장소를 지정해 줘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할 것을 말씀해요. 모든 육체의 노동을 쉬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공수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놀랍게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맥추절로 쓰여지기도 하고, 초실절로 불려지기도 하고, 칠칠절로, 그리고 오순절로 맥추절을 부르고 있는 여러 이름들이 존재해요. 자, 그 의미가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먼저 왜 초실절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 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이제 곡식을 재배를 해요. 그리고 처음 낫을 들어 거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날을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언제 지어요? 3월이나 4월에 파종하고 9월이나 10월에 우리가 결실해서 그것을 추수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들은 늦가을에 파종합니다. 그리고 언제 거두어 드려요? 이때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려요. 자, 우리도 그 밀이나 보리는 5월이나 6월에 거두어 드리듯이 유대인의 농사법에는 늦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거두어 드리는 이 시기에 거두어 드리는데 이때를 가리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돼요. 자, 그리고 저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이때였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여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보리와 밀을 저들이 거두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밀과 보리를 먹을 때 광야 40년 양식인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나는 보리와 밀을 먹었다라고 해서 이 날을 맥추절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 됩니다. 이 77절과 오순절은 맥추절을 지킨 그날이 오순절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기준해서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이래. 77이 49, 49일이 되고 나서 지키는 절기다 라고 해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어져요. 그러니까 10번이 5번 지난 그런 절기에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리어지고 있고 오순절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맥추절은 자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저들이 종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6월절이고 맥추절은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에서 얻은 새 소득을 주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에는 양의 희생이 따랐지만 이 맥추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먹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맥추절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헌신의 절기예요. 자, 6월절은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서 먹으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6월절은 먹는 절기예요. 자, 우리가 이따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받아 먹죠. 이것이 6월절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해 줘요. 먹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반면에 맥추절은 드리는 절기예요. 드리는 절기. 자, 오늘 16절, 17절에도 보면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고 또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했고 18절에도 보면은
순양 2마리를 드리되라고 했고 19절에도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며 또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했고 20절에도 보면은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곧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렇다면 맥추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앞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릴 때 흔들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감정을 담을 때 흔들어 드리는, 자, 이것을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킬 때 이 맥추절은 드리는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해 드리기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6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6월절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각 가족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6월절 바로 어린 양 대신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6월절이에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놀랍게도 언제 운명하십니까?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세요. 그때가 오후 3시가 되고 그 시간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심으로 6월절 절기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절기가 돼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문도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희는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성령이 강림하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맥추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즉, 이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의 날을 기념해요.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돼요.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교회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교회가 탄생해서 맥추절의 시기는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그러한 수확의 시기요, 감사의 시기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드릴 영광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돼요. 자, 마지막 장막절,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예표해 주고 있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맥추절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를 받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런 은혜가 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날, 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